고레스 왕의 공포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이유는 그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고 재건하고 그곳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오늘 2장에는 그 유다도로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 자손들의 이름과 또 그 명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 어느 자손의 몇 명이 그곳으로 돌아왔는지를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많고 적음을 떠나서 모두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저희들이 교회 요람이나 아니면 연역을 보면 교회가 시작됐을 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과 더불어 직분을 받은 사람들, 어떤 일들이 있는 이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교회가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수십 년이 흐르고 수백 년이 흘러도 그 신앙의 자손들이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억하는 것을 넘어 교회가 기억하는 것이고, 교회가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억한다는 것이겠죠. 사실 그래서 주보의 이름을 우리는 올리는 것이고, 요람에도 교회의 자료에도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그 유다도로 돌아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그 족장들, 그 자손들의 대표와 그들이 도대체 몇 명이 돌아갔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모든 이름을 기록하면 좋겠지만 그건 지면 관계상, 또 하나님 말씀에 그 기록된 목적상 다 기술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건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하나 센 것 같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자손들과 함께 돌아갔던 이들을 한 명 한 명 세고 계신다. 한 명 한 명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에 새기고 계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 가운데에는 뛰어난 자도 있을 것이고 좀 부족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정결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흠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고레스 왕의 그 명령을 하나님 말씀으로 여기고, 이제는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이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실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믿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해진 그곳에 가면 다시 새로 시작해야 되는, 집을 다시 지어야 합니다. 논밭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힘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곳을 마다하지 않고 돌아간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그냥 휴양지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돌아가면 모든 것이 다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이죠. 포로로 잡혀와서 그 포로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만들 때에도 수고가 들어갔습니다. 땀 흘림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을 다 내려놓고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황폐한 그 땅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전적으로 동의했든지 아니면 불안해서인지, 나만 이 가문 가운데에서 낙오되는 게 싫어서인지, 하지만 그렇게 발걸음을 옮긴 자들이 4만 명이 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4만이 넘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내가 다 너희들을 기억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에스라 2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는 눈에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드러나지 않는 이도 있습니다. 또 활동이 왕성한 자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몇몇 분과 전화 신방 중에 저희 교회에 등록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과 통화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분들 말씀이, 제 전화를 받자마자 목사님 죄송합니다.
더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하면 좋지요. 근데 열심히 하지 못하면 또 왠지 모를 마음의 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열심히 있든 자이든 아니면 그렇지 못한 자이든 적극적인 자이든 그렇지 못한 자이든 모든 이들을 함께 동일하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적극적인 성격과 성품을 주셨으면 그 모습으로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요히 예배하는 자를 지키고 그 예배하는 자리에서 또 침묵 가운데에 기도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언제서부턴가 이제 한국교회도 중보 기도 부대가 있지요. 전도를 나가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중보 기도를 합니다. 어떤 사역을 할 때 중보 기도를 합니다. 사실 제가 신대원, 신학대학원에 가게 된 결정적인 계기도 제대를 하고 이제 여름에 제가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여름 수련회, 복학하기 전에 여름 수련회를 갔습니다. 근데 그때 갈 때 제가 뭘로 갔냐면 이제 중보기도 부대원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집회가 계속될 때 한쪽 방에 앉아서 이제 우리 리드하시는 간사님과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내 일생을 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으로 드릴 수 있을까 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가지각색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서로 다르고 누군가는 뛰어나고 그렇지 못하고 그 차이가 보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이들을 똑같이 귀하게 보신다. 그리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광주동산교회에 등록한 또 예배하는 모든 이들을 귀하게 보십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꼼꼼히 세십니다. 주일날 저희 봉사자들이 오늘은 몇 명, 몇 분, 아이부터 어른까지 출석하였나 세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꼼꼼히 우리 광주동산교회 지체들을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그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지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하는 것처럼 우리 광주동산교회 성도님들도 우리 산이리에서 또 이 대쌍용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은 복된 여정입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땀방울과 또 우리의 예물이 드려지는 자리이지만 이것은 복된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주에 믿는 백성들이 모든 곳을 간다고 하나님이 그 가는 곳 백성들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으로 성전의 재건을 향하여 발걸음 옮기는 이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애굽을 나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백성들의 수를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광주 동산교회를 세워가는 또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는 복된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는 여러분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힘을 얻으십시오. 내가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땅에서의 행위를 다 알고 있노라. 그리고 칭찬받을 때에 여러분은 그 무엇으로도 그 감격과 감동을 바꾸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아름다운 광주동산교회 또 한국교회 재건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더불어서 하나님, 우리 주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그들 역시 이 대열에 합류하게 하옵소서. 나의 계획과 나의 만족을 성취하는 것, 그것도 중요할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으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귀한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바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또 하나님의 마음에 기록되는 그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